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모금 속초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월 3일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야훼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에 여러분들 아사왕의 개혁과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우리 잠깐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길고도 진한 그리고 질긴 사랑을 한번 맛보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이 개혁을 이루었고 또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었지요. 근데 막판에 그의 마지막에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니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책망하는 그 소리가 누구든 좋겠습니까? 당신 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느 사람이건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아사왕도 그 하나니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다윗과 같이 겸손하여서 엎드리고 참았으면 됐는데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또 하나니 선지자를 동조했던 사람들을 또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었다고 저번 주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을 보니까 고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으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왕기상에서 이 아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인데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뭐라고요? 온전하였으며.
하나님이 온전하였대요. 성경의 평가는 온전하였대요. 자, 이렇게 막판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였다 평가. 이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질긴 사랑, 하나님의 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지금 지나왔죠. 2021년도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도 하나님의 질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질긴 사랑이 2021년도 아니 여러분의 그 삶을 다하는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질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기회와 복된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나답과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답은 왕이었고 바하사는 나답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왕이 된 나답을 모반하고 배반해서 죽이게 되죠. 어떤 이유에서 죽였을까요? 세상에서의 역사적인 평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신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서 배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왜 이 나답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바하사가 왜 배반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로보암 집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이 죽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고 더 귀중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죄가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인 예루살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니까 그것이 못마땅하여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단과 베델에 하나의 또 다른 성소를 만들어 놓죠. 신당을 만들어 놓죠. 우상을 만들어 놓아서 단과 베델에 가서 섬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까지 갈 필요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필요 없이 단과 베델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타락된 제사를 지내게 유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죄죠? 네, 그렇죠. 제사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다 여로보암이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반기를 들어서 유다로 내려가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네. 제사장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저 레위인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선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죠. 또 세 번째 죄악이 또 뭘까요? 그렇죠.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 때 쿠데타를 일으켜다가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애굽 바로 왕이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여로보암도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제사장만이 집전해야 되는 그 제사를 제사장들에게 집전하지 않게 하고 본인이 예배를 집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악 때문에 여로보암이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그런 약속을 듣게 됩니다. 이 약속 때문에 여로보암의 자손이 죽게 되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물론 우리의 속에 나오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들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꿈꾸고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막 믿음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우리 노력해서 막 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찾아봐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잠시 그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는 태가 닫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능력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었다고요? 약속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뭐 굉장히 막 믿습니다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약속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보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게 어떻게 됐어요? 들짐승이 그의 자손들이 들짐승이 먹고 새가 와서 먹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자손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라고요?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계속 말씀을 볼까요? 나답이 어디서 죽었을까요? 네, 지금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블레셋 땅에서 그리고 전쟁하고 있는 중에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계속 볼게요.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나답의 신하인 바하사가 배반하고 모반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왜 이 구절을, 왜 하나님이 왜 이때 죽이셨을까요?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서 왜 죽이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누누이 얘기를 하죠. 그 땅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무슨 전쟁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죠. 여리고 전쟁에서부터 그것을 학습시키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나요?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높이 부르짖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무너진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나답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자기의 힘과 능력과 크기와 힘을 의지해서 지금 블레셋 민족, 가나안 민족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자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힘으로, 돈으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답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이제 들어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야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네, 하나님이 바하사를 어디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주권자 되게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티끌. 네. 티끌 하면 생각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생각나죠?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죠? 그렇죠.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흙과 티끌 똑같은 단어예요.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흙과 티끌이 똑같은 단어예요.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믿음을 주는 것도 내가 너에게 주는 거고, 이 땅 가나안 땅에 순종하게 되면 잘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산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의 주인이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에 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었다. 주인을 무시한 것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얻어지는 땅.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나다. 네,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질척거리는 그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그 주인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인의 생각을 의지하며 주인이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가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기하국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